장남, 장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매칭을 하면서 경험한 2세들의 특징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2세들과 함께하다 보면 1세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늘 2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2세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세들의 성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인 천일국 국민의 성품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만 2세들이 서로 모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2세를 바라볼 때 단지 내 아들과 딸로만 보지 마시고 2세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진 하늘의 자녀로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말은 2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품을 중심 삼고 내 자녀를 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축복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님의 사이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자녀와 자녀 사이가 더 가까울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자녀와 자녀 사이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상 그렇게 느껴진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제 대답은 아주 깊은 상관이 있다입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칭을 할 때 저는 당사자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매칭의 당사자가 장남이나 장녀일 경우 반드시 전합니다.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나 좋지 않은 일들은 절대로 동생들과 나누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과 이야기하라. 동생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 하나는 꼭 지켜야 한다. 형이나 누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고스란히 동생들에게 전해집니다. 좋은 일이라면 괜찮지만 나쁜 일은 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형, 누나의 축복 생활이 어려워지면 나는 축복을 받아서 더 잘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동생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나라도 축복을 받아서 어머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 누나의 축복이 어렵게 되면 동생들의 마음은 형, 누나에게 기울어집니다. 형, 누나도 저렇게 힘든데 나라고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 사이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의 축복은 장남, 장녀가 순조롭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남, 장녀가 잘 가면 동생들은 쉽게 갑니다. 반대로 장남, 장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동생들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형, 누나의 아픈 경험과 상처가 그대로 동생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큰딸을 축복시킬 때 이 부분을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너무 영리해서 아픈 이야기를 그대로 동생에게 전하며 동생은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430가정의 자녀입니다. 그 가정에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형이 먼저 축복을 받았으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깨어졌습니다. 형이 깬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 상처가 깊었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그대로 마음에 담았습니다. 형은 나중에 극복하고 다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한국에서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의 첫 축복이 깨어진 기억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은 안 받겠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형의 축복이 깨어진 게 그렇게 아프냐? 형보다 내가 더 아프냐? 형은 잘 극복하고 다시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가 더 힘들어하느냐? 오랜 시간 씨름 끝에 매칭을 하고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미국 디트로이트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형, 누나의 상처가 동생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77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님들도 아주 훌륭하셨고 자녀들도 모범적이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의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만큼 총명했습니다. 그 무렵 한 고향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고생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똑똑한 아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아들은 대학에서 세상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동생들도 오빠를 따라 세상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자녀들을 축복시키고 싶으시다면 장남과 장녀에게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순조롭게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혹여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가정을 잘 지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가 좋더라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좋은 예도 있습니다. 1. 일가정으로 세 아들을 둔 가정이었습니다. 장남이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둘째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축복 생활을 보니 참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장남, 장녀가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교회 현실은 자녀들의 축복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받지 않아도 되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녀들이 축복받는 수가 줄어들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작아집니다. 10년, 20년 후의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불씨가 교회의 희망이 됩니다. 성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축복 가정의 혈통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